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여, 어디 오니이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자,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20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 여행을 떠나시죠. 자,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까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 묻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또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이제 벗어나서 독립적인 나라, 독립국가를 이루어서 다윗의 나라, 이 영광스러웠던 그 옛날의 영광을 우리가 언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장소를 뛰어넘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지금 현실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특별히 로마로부터의 이 독립을 꿈꾸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몰려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임한다. 그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저 시내산에서 있다. 그럼 시내산으로 다 도망쳐서 거기서부터 이제 독립 무장 세력을 결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저기다. 여러분, 사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독립운동을 꿈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이 6월절에는 항상 아주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지중해 근처에 이제 가이사랴에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다가 6월절 같이 아주 유대의 독립을 꿈꾸며 하나님의 출애굽을 기원하는 그런 민족절기에는 유다의 이제 이 예루살렘의 그 유다 지역의 총독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빌라도. 예. 빌라도에게서 이제 빌라도가 여기에 군대를 다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독립 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삼엄하게 경비를 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잡아서 우리가 체포하자라고 하는 걸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원래는 미뤘었죠. 그래야 이제 로마 제국의 오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여기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럽니다. 자, 지금 너희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저 멀리 어딘가로 가는 장소로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는 가는 곳이 돼야죠. 빨리 죽어서 가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부터 우리가 경험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새마을 운동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죠?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을 이제 동네에서 아침마다 쓰레기차 오면은 새마을 노래 막 쓰레기차에서 종소리가 울렸네, 뭐 새벽별이 밝았네,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며 그분과의 연합으로 들어갈 때, 그분과 하나 될 때 어떻게 연합되느냐?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지금 시작하는 이 걸음걸음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 자, 그러면 나의 삶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지 않는 곳은 지옥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지옥.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뭐 불이 와서 뜨거워, 뭐 프라이팬에 달궈서 막 달달 볶아져서 고통스럽고,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제일 핵심은 뭐냐? 물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유황불에 들어가는데 불못에 들어가죠. 근데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만 있는 곳이 지옥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옥에는 그리스도가 안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없는 곳, 바로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완전히 몰아내고 이 땅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통치와 분위기에만 휩쓸려 가면서 살면 거기를 뭐라 그러냐? 생지옥이라고 합니다. 생지옥. 살아있는 지옥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떤 분은 지옥을 너무 사모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분 있죠. 공포체험 뭐 이렇게 해서 놀이공원에도 뭐 그 뭡니까? 그 할로윈 데이 뭐 그런 막 이상한 거 막 나오고 또 들어가서 소리 지르고 그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중에 지옥 가서 놀라려고 뜨거워 막 팔딱팔딱 뛰는 연습을 뭐 미리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이 계신 곳엔 평화와 은혜가 임하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서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 수심이 가득합니다. 한숨만 푹푹 나옵니다. 거기가 생지옥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을 붙들고 계시는, 여기서 우리는
천국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서 우리는 지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는 곳이 천국 같은지 사는 곳이 지옥 같은지 우리는 보통 냉탕과 온탕을 오가죠. 은혜가 충만할 때는 거기가 천국입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또 몸이 힘들고 지치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서 1장 20절 이하에 나오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는 화내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화를 낸다는 건 뭐냐? 내 뜻대로 안 돼서 내가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울그락불그락.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하심을 맡기며 온유하게 인내하며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기도해야죠. 오늘도 주님의 통치가 나의 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오늘도 주의 통치가 나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오늘도 주의 다스리심이 나의 손길을 통해 예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교회 갔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겠지. 물론 그러지만 예수님 믿으면 가지만 여기서 이미 경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 경험이 돼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참 좋다.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입에 달고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따가 가면서 물어보세요. 옆에 계신 분한테 예수 믿으니 행복하고 예수 믿으니까 기쁘세요? 어떤 분은 예수님 믿는데 인상을 꽉 찡그리고 삽니다. 울그락불그락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100% 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의 통치와 임재를 끌어당기면서 주님 있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열망하며 그분의 능력을 내 삶에 구할 때 많은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능력을 내 삶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니까 더 기쁨과 감격이 넘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어떻게든 자, 그러면서 22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좀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의 날, 인자가 도래하는 날. 자,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완성시키는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하루를 보기를 원하지만 제자들 너희들은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인자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방식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할 때 제일 먼저는 이 땅에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거는 곧 이 땅에 있던 옛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성령 강림 이후로 이 땅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이 땅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성전인 교회가 사방에 불붙듯이 일어나는 역사.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이제 인자.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인자가 하늘 권세 이 땅에서 승리하고 구름을 타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모든 권세를 드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모든 것이 완성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인자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때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때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저쪽으로 번쩍, 순식간에 번쩍하죠. 하늘에 번개가 칠 때는. 그런 것처럼 인자께서 이 땅의 종말을 완성하실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 버림받을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지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새로운 성전도 세워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 땅에 새로운 인자의 재림도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 인자가 이 세상을 성전,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 또 다시 나중에 오실 때에도 그렇게 될 텐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아 때처럼,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이 땅이 곧 홍수로 멸망한다고 해도 맨날 듣지도 않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막 집 사고 팔고 집도 짓고 이러는데 어느 순간 홍수가 임하죠. 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면서 멸망하는 것처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 땅에 대격변이 일어나며 순식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때는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는데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두고, 또 맷돌을 갈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오시는 걸 성도들이 맞이하기 위해 그분을 향하여 모두 부활하여 올라가게 되는데 너무나 순식간이라서 누구도 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대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예수 믿고 행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예수의 증거와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고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그 삶의 현장과 영역, 기도 제목이죠.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때 어디를 가든지 든든할 수 있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의 간증을 봤는데 그 청년이 이 휴전선에 GP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일 아쉬운 게 뭐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예배당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근데 거기까지 와서 예배당을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GP에 누가 휴전선 바로 앞에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저 북한 동포들이 보지 않겠시오, 교회 세우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부대에서 너 사단장님, 이제 사단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사단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곧 어떤 사람이 들어갈 텐데 아무 말 없이 열어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알고 봤더니 어떤 교회 여전도에서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부담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교회를 세워라. 여전도에 교회를 세워라. 여러분, 여전도에도 일단 기도를 많이 하는 여전도에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모여서 맨날 밥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 기도하는데 여전도에 회비가 모이니까 이거를 기도하자. 특히 권사님들이 그런 감동이 막 생기면서 막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권사님들도 기도 많이 하셔서 정말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이게 막 견딜 수 없이 괴로워서 교회에 이 건축하려는 집사님한테 좀 막 어디 교회를 지으라는 감동을 자꾸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집사님이 사방을 수소문하다가 내가 아는 군에 아는 분이 있는데 물어보겠다고. 그 물어봤는데 원래 사단장님은 불교 신자였거든요. 근데 사단장님이 이게 막 발령이 나서 교체될 때 정신이 없을 때 이게 가서 그럼 일단 들어오라고 이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어디 교회 세워질 데가 없냐고 하는데 딱 한 군데 있다. 그러면서 이 GP로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간절히 기도한 지
5개월 만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눌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그분의 역사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시고 이곳에 주의 뜻이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나의 걸음을 통하여 주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역사를 이루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걸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이곳에 우리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곳에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